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지만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내 평생에 원하는 소원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긍휼을 베풀으시고 지난해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온역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찬양과 기도로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과 권세라는 만mon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며 살았으며 주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였고 주신 사명과 중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꼭 해야 할 주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에 온 힘을 기울여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픈 교회, 기대감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케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며 올해 교회 여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며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온역이 물러나게 하사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온역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농어촌 교회나 주변의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도 돕게 하시며 또한 삶이 어려운 성도나 이웃도 힘써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축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여러 기도 제목들이 뜨거운 기도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들은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혹여나 저들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날로 날로 성장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부흥성장케 하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사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병정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게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은 더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태롭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대선 등 여러 정치 일성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출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안정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유정자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일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로를 받으며 은혜 받는 저들 되게 하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땅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땅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오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주의 의의 역사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받아 연락하시며 아버지여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한 사람도 곤고함에 처하거나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허탄한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구석구석이 막아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셔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목표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표를 정하는데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어 순전한 교회와 또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박동범 청년을 중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추보 제본이나 필사하신 분들이 제본을 원하시면은 사무실로 가지고 오시고 각 기관의 회계들은 끝난 감사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청 광고입니다. 57구역의 유명준 집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허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관해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유족은 우리 본교회는 유창호 집사님, 박순화 권사님입니다. 문상 차량 1, 2, 3호 차고 4, 5호 차는 귀가 곳으로 운행됩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발인 예배는 오후에 문자 광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표어는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세워지기 전부터 참 이 지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성경을 보는 동안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저런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다.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가 지상 목표였어요. 물론 교회가 하는 구실은 영혼 구원이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 영혼 구원도 이 말씀에 따라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단순한 친교단체 같으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답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면 되겠구나. 그 모습을 회복시키면 되겠구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키부츠 마을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까지 예는 서는데 갈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숫자가 적을 때는 내 마음 통하고 너 마음 통하고 10사람, 20사람까지는 통하는데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 사랑을 남에게 느끼게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보통 다스릴 수 있는 행정적으로는 300명이 기준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300명 정도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참 더 교제도 있었고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자꾸 수가 늘어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면은 누구가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아예 저는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1대1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더 친한 사람도 없고 덜 친한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도 아예 진짜 집사람이에요.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 그것만 하지 사람들을 안 만나요. 왜? 행여나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행여나 서운한 사람이 있을까 봐 절대로 그거는 처음부터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잖아요. 느끼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는 제가 느낍니다. 가끔 편지를 쓰거나 메모지를 써서 사실 목사님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봤자 뻔하잖아요. 성탄 카드 연하장에 쓰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실 그 이상 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받아보면은 내가 그걸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목사님 제가 이런 면에서 참 감사하고 나한테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참 사역을 하는 보람이 있구나. 저는요 이 편지는 옛날부터 저한테 오는 편지나 쪽지는 하나도 안 버립니다. 그건 다 모아요. 왜냐하면 돈은 써버리지만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서 사놔요. 이따금씩 그걸 무작위로 빼서 보면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통에 이만큼 모아놨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나머지가 있겠습니까? 평생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마음이 아파도 나도 아프고 몸이 아파도 나도 아프고 몇 배나 아픈지 아세요? 성도들이 10명이면 10만 아프면 되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항상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삽니다. 내 자식이나 내 집안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염려를 안고 사는 걸 보면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내가 항상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겠습니까? 동기들 보면은 기쁘게 살자는 사람들 보면은 성도들이 몇이 안 돼. 그럼 당연히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진이 저는 많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항상 나도 모르게 이 짐을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내 마음이 무거워질 이유가 없지요. 나도 사랑은 하고 있구나.
여러분을 사랑을 안 하면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 질투가 나겠지. 시기가 나겠지.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면은 내가 기분이 더 좋아져. 야, 나도 사랑은 하고 있구나. 문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느끼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병들었다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강 같은 평화, 그게 나는 안 돼. 그게 되는 사람은 되는가 보더라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목사님 아무개는 어떻게 취직이 됐습니다. 표현은 참 내가 잘 못해요. 잘 됐네, 참 다행이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쁜 거예요. 누가 아픕니다 하면은 아유 참, 말은 그래도 속은 또 아리는 거예요. 내가 인심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은혜로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 어떤 분은 솔직히 성도들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내갑니다. 뭐가 삐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싹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그게 품어져요. 나도 인간이잖아요. 굉장히 제가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말 한마디 필요할 때에 해주는 그 위로는 엄청 큽니다.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했던 분이 지난 여름에 한 분이었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라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 사랑이 별 건가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100번도 더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가신 그 권사님 이번에는 연말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 남은 여생 목사님으로 해 기도하기로 선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베푼 거는 누구든지 목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은 그걸 사랑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권사님이 사랑을 받는 은사를 받았구먼요. 참 그분은 자랑을 인간적으로도 딸이 서울대 교수고 경대 교수고 아들이 변호사고 근데 겸손하게 엎드려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제가 작은 걸 베풀었지만 아무도 보살펴주는 목사님 집안 사람이 더 먼저 멀리 갑디다. 그런데 제가 준 건 없어요. 마땅히 할 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권사님이 기뻐하고 권사님이 잘 될 때 내가 기뻐하고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메말라 가지만 교회마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초심. 교회를 시작하는 때의 그 마음. 5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되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공부하는 학생이 시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의 초심, 결심을 잃어버리고 벽에 앞만 붙여놔봐. 사흘을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되고 회사를 하는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돈을 좀 벌면은 점점 마음이 회사에 있지만은 몸은 골프장에 가 있고 골프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 왜?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것은 어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다고 좋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숫자하고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을수록 솔직히 짐이 더 무겁지. 농사가 많으면 일이 많지. 그렇잖아요? 노상 초상 나지를 하여튼 좌우간 일이 많아요. 걱정할 것도 많고.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 누가 좋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거기 종으로 쓰이는 일꾼밖에 안 돼요. 여러분, 머슴이 주인이 돈을 막 자꾸 사면 머슴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해야 되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야 되는 그것만이 제가 할 일이지. 교인이 적답고 실망해 본 적도 없고, 많아도 우쭐댈 것도 없고.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런데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죽으셨어요. 죽고 끝났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부활하실 거다.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성천하지 못했다면 교회가 안 생길 겁니다.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을 안 보내줬었으면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성령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실망했다면 그날로부터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거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나는 내 나라 말로 했는데 저는 지 나라 말로 알아듣고, 치사람은 지 나라 말로 했는데 나는 내 나라 말로 알아듣고, 언어가 하나가 됐어. 창세기에 보면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더라. 바벨탑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 공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저절로 생긴 거예요. 무슨 교회가 사업처럼 야 우리 교회 만들어가고 사업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망했다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사랑을 나누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니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교회가요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것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들끼리만 행복해도, 미국에 한국 사람 미국 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찾으니까 경찰관을 불러가지고 주변에 교회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교회를 몇 개를 지내가지고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 데려다 주느냐 그랬더니, 내가 늘 순찰하면서 보면은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인상이 어떻고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인상도 어떻고, 근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인상들이 제일 밝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냥 안 봅니다. 이방인들도 교회가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를 먼저 알아요.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안 본받고 싶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마지막 남은 예언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믿었겠어요? 기사와 표적만을 보고 믿었겠느냐고.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 목사님 기사와 표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는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잖아요. 그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신비는 있죠. 이 시대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그거 비밀 아니 이를 네게 보이리라. 그 비밀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병들어서 죽을 몸인데 신유의 간사로 통하여서 병을 고침받고, 병 고침받은 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어. 성경은 몰랐지만 병은 고쳤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삼아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평생을 기도로 사셔서,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 고치고 나서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목회 잘하라고 걱정을 하고 개척을 하는 날로부터 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한 번은 갔더니 이상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거두어 가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 권사 네가 걱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어 가신 거, 이 시대에 필요한 기사와 표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얻어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기사와 표적을 원하지 않느냐? 먹을 거 좀 있다고. 먹을 거 좀 있으니까 문명에 취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자리에 문명의 자리를 채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에 빠지기 쉬워 문명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을 모르고 있어요. 문명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사와 표적을 모르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돈이면은 단줄 아는데, 돈 좀 있으면 우쭐대고 어깨에 힘주고, 그게 단줄 아는데 그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을 모르고 있네. 물질 문명에 빠져버려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사와 표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정도 자녀들도 기사와 표적 가운데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목사님 무슨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겠느냐고? 필요하지요. 그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따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딸이 구원은 뭡니까? 병드는 거, 병 고치는 게 구원이죠. 어머니의 그 간구가, 어머니의 그 믿음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요새 같으면 병원을 가죠.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든지 기도하고 병원을 가는데 실상은 병원을 더 의지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둘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기도가 의미가 없다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성도들을 스쳐 지나가고. 근데요, 이게 참 예수님 말씀대로 은밀한 가운데 이게 넓은 공간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목양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실에 꼭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들어가고 문을 딱 닫으면 그 누울 수가 없었고 방은 원래 내가 못 눕도록 만들어놨어. 작아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할 자를 보여주시고 내가 뭐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보여준다 한다고 막 얼굴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스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너 오늘은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 그거는 아니죠. 좌우간 지금도 기사와 표적은 살아있는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복음이 처음 들어간 선교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에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흥할 때 믿음이 뜨거울 때 보낸 게 아니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을 때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라에 있는 기사와 표적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 자,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굉장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필요를 한 사람이 많았거든. 당장 뭐예요? 병들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이미 사라진 거야. 선교사는 보내면서도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아직은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대한민국이요. 선교사를 2등으로 보내는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는 보내면서 정작 한국 교회는 식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20년 전에,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건축을 할 때에 기도원에 갔더니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 가면은 그 산에 조그마한 이렇게 박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미 그때에 거기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고 낙엽이 쌓여 있었어. 아무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야, 교회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미 20년 전부터 식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혼자 가서 기도원에 며칠 있으면서 주암산 기도원에서 올라가면, 주암산이 아니고 그저 동산 기도원에 저 산으로 겨울에 올라가니까 그 동산 기도원에 거기서는 막 이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 옆에 사람 지장도 되고 그래가 이제 올라갔는데 묘가 이렇게 두 개 있더라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 것 같아. 지나가면서 참 효자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산소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죽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줄로 알았던 거 봐요. 참 효자다 그러고. 근데 내가 마이락하고 말와가지고 기도하지. 저건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게 기사와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럼 그때만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느냐? 지금이 더 필요합니다. 왜? 성도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교회가 커질수록 짐은 더 되고 일은 더 많으니까 기사와 표적이 더 일어나야지요.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명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요. 믿음보다 돈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열심은 있는데 기도한 열심은 없어.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기사와 표적은 못 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데는 물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구실을 하면은 놔두고 안 그러면 팔아가지고 빚 갚도록 해주이소. 구실을 모아는 교회는 창고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믿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따라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사와 표적 속에 살아가신 하나님. 목사님, 교회 다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지는데 왜 건축 헌금을 합니까? 누가 허락했습니까? 처음부터 허락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대출이 남아있다. 그래서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처음에도 뭐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니까. 근데 돈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돈 따라가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어떤 교회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제 동기교회가 그랬어요. 하다가 건축업자가 띠먹고 도망가 본 거예요. 절대로 돈 모아놓으면, 돈이 있으면은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막 개척을 하고 힘들고 막 기도하고 또 건축하고 나니 또 더 기도해야 되고 또 건축하고 나니 또 더 기도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요, 돈이 넘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물이 넘어버려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돈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나라도 안 하겠다. 나라도 안 하겠다. 돈 있는데 말라고 기도해.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보다는 돈 벌 열심이 더 있으니까 너 돈 벌어서 살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믿음 따라 돈이 가지 돈 따라 믿음 안 옵니다. 기사와 표적은 믿음 따라 나타나지 돈의 속에서 기사와 표적은 안 나타납니다. 중세기에 성 프란시스가 글식 성단을 만들었어. 있는 재산 다 팔고 얻어먹으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교황청이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교황이 하는 말이 보배 창고, 보아차, 보물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얻어먹으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옛날에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없어도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금과 은이 필요 없어. 그때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교황이요, 금과 은은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하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잖아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에서 능력이 없으면, 교회로서 구실과 사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돈 모으려고 교회 합니까? 교황청에 그러면 보물을 많이 모아놨다고 그거 믿고, 그거는 그래요. 그 교황청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그대로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거기는 생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물자를 대던 부자들도 탄식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지금 11시, 몇 시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열심히 막 뜨겁지는 않아요. 재정은 좀 이렇게 한국 경제도 좋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재정 가지고 선교는 하지만은 실제로 열정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요, 선교지에 가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 우리 성창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분은 막 더 열정적으로 통역을 하는 거야.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교할 때 김장한 목사님이 더 열정적으로 통역을 했듯이 내가 도전을 받고 나도 막 은혜를 받고 나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여자분은 한국에 좀 살았습니까? 아니면 유학을 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통역을 시원스럽게 잘하는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왜 막 좀 혈통도 엮여 있고 섞여 있고 좀 막 그래요. 막 결혼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도 좀 그렇고 근데 좌우간 외모도 참 왜소하고 볼품이 없고 집안에도 다 막 한마디로 너무너무 가련한 여인이야. 버림받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여인인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는 저렇게 변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말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을 통역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시켰는데 한국에 갔다가 온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도 이 사람을 시키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네 분이 놀랬다 그러잖아요. 정말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선교하는 그 나라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한국에는 원하지를 않은 거야. 지금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역병을 일으켜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카테고리 안에 엮여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순리인 줄로 알아요. 일부 예배에 신년도 1호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3번 나왔다 그러던가 뭐 그 정도 나오셨는데 그리고 교회 나와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참 맑아지는 것 같대. 그래 무슨 말인지 막 성령이 역사하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니 전혀 이상하지 않고 맞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수십 년 예수 믿은 분들한테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그건 기사와 표적입니다. 부인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전혀 목사가 설교하는데 거부 반응이 없이 맞는 말을 하더라는데 마음이 청결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안을 뜨고 제가 보니까 참 갈급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도 뭐 저 바보도 아니고 뭐 똑똑한 분인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 엔트로피 현상이 지연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를 아무리 보셔요. 하나도 반가운 소식이라고는 없고 전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걸 못 뛰는 거야. 집에 가면 자기 전에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다 보잖아. 그분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거야. 정말 천년기념물이에요. 지금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천년기념물입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그게 매여 있다니까. 그리고 어느 사이클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가 영안이 떠인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 인류 역사가 돌고 돌고 돌아가는데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되지 휩쓸려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안 안타깝고 안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방역해야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꼭 3번씩 연무 방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의 집회가 있기 전에 수요일 전에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 하고 주일 전에 토요일 날 하고 해야 돼요. 그건 자연과학의 일이니까. 예방주사를 만들어가지고 맞추는 거는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맞추도록 해라. 그런데 그걸 내가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역이 신앙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신앙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방역에 앞서간다고 방역 폐쇄를 한다고 그러대. 방역 폐쇄가 뭡니까? 주사 안 맞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방역 폐쇄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백화점하고 마트에도 다 그거 한다고 그러더만 대구는 하는가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QR코드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데 자관 그 쿠보라고 있어. 확인해 봅시다. 3번 안 맞았거나 2번 안 맞았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럼 돌려보내면 되겠어요? 나는 지금 병 들고 안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만나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왜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들이대냐고. 건강해도 경찰은 여기 못 돌아요. 구청, 군청, 시청 직원들도 여기 못 돌아요. 건강하다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자는. 병 들었다고 못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코로나 환자라도 내가 만나야 할 교인이고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어 하면 나 기도해 줄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려 죽어도. 왜? 이건 신앙의 영역이니까. 나 코로나 때문에 당신 안 만나겠어.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 목사님 나 코로나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 교회 오면 제가 안 갈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영역 안에 자연과학의 영역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된다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된다니까. 아니 몸이 자기가 예방주사를 안 맞는 사람은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안 맞았는데 가도 됩니까? 그거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와서 우리가 열을 체크하는 건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지 자격을 넣어가지고
오라 오지 마라 자격 때문에 지금 우리 열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자격을 부여한다면 아이 내가 아래 자지 마라 했는데 또 지금 이게 참 혼란한 시대예요. 영안을 뜨고 바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문명을 의지하는 절반만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용하게만 보입니까? 당연히 조용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중동 망중한이라는 말씀 아시죠? 고요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고 분주하게 일어나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그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속에는 분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주하게 일어난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기사와 표적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받고 체험을 했다고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성경을 더 보는 거예요. 표적을 받았다고 내가 뭐 표적까지 봤는데 하나님하고 직통하지 뭘 배울 게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지만은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내가 니들한테 배워? 잘났어. 그들한테 배우는 것을 굴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았다고 직통 아니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 사탄이 역사하고 난장판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본 말씀은 절대로 공산주의, 분배, 배급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동정 거지한테 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줄 수 있으면은 사랑이고 마음은 못 주고 돈만 주면 동정이에요. 사랑이 없는 나눔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공산주의예요. 키부츠 마을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있지만 사랑의 공동체예요. 같이 일하고 하지만은 돈을 더 쓰는 사람 더 써도 필요하니까 더 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쓰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 그래 등록금 떼주고 우리 아들은 취직하고 싶다 하면 취직하는 거고 전혀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게 키부츠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동정은 반복이 되면 나중에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그런데 동정이 지속적일 수가 없지요. 동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가 잘 되고 그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성화시키고 내 기쁨으로 이입시키는 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됐다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염려하지 않도록 사업이 그렇게 때가 되면 되고 때가 되면 되는데, 그 기쁨이 내한테 짐을 덜어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결실하니까 그 기쁨이 남의 게 아니라 내 게 되더라 이거요. 그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기분이 쿨쿨하지요. 내가 인심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금년에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이 내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잘됨을 기뻐하며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방인들에게 칭송받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이런 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천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 서로의 결실을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